그런 성자였던 분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그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느냐? 인생에 굉장한 허물을 느끼게 되고 뼈저리게, 과연 이 갑자기 친구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에도 아주 그런 깊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슨 노래나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집어서 읽어라 라고 막 노래를 하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뭘 집어서 읽어야 되나?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집어서 그가 펼쳐서 읽는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기하게도 집어서 펴서 읽었더니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은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한 번만 오셨을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기독교의 교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수선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 사상가들 정말 상식적이지 아니한 종교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세상 이런 이치로도 상식적이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치를 가르치고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면 너무너무 맞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생각해도 비상식적으로 행하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들의 그런 어떠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정통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대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정통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주의 일들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 오늘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사람들이 인류의 기원과 목적을 알고자 해서 왔은 사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어디로 왔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정의는 영혼과 몸입니다. 영혼과 몸. 엄밀히 따지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항구적인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혼은 인텔리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텔리전트. 그리고 육신은 우리가 지금 각자 다른 우리의 몸을, 손과 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어떠한
정의는 영혼이 그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어느 경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수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사고를 당하든지, 원치 않는 사고로 당한단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나의 영혼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있으면 이 육신은 뭐 100년이 못 돼서 육신은 점점점 세포의 퇴화로 천수를 다하고 다 모든 기관에 어떠한 그 기능을 다하면 그 사람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도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병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서 그 병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람 죽음을 한 번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심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어떤 형무소에 들어가면 형기가 있습니다. 12년, 10년, 20년, 뭐 30년 형기를 채우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수능도 봤지만 수능 시험 볼 때 리미트 이렇게 써가지고 뭐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수학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풀어나가죠. 이 땅에서는 리미트가 있는데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는 리미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원하다는. 그래서 그 심판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뭐 교회가 무슨 큰 부를 축적해서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짓거나, 그것은 교회의 추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크게 성장하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님들이 오시면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크게 늘리고 또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분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일들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부를 축적하면 사업을 하면 되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가서 지식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도, 가족 친지분들, 친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뭐 다른 대가가 없습니다. 무슨 세상에는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물건을 사려면 물질을 지불해, 이거지만 구원은 대가가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금 전쟁을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의를 언제 했느냐?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작에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그 읽으신 것으로 이미 신앙 고백을 하신 거죠.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회의 문을, 영적인 문이기 때문에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영혼이.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을,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은 땅에서 지으셨어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모든 설교의 내용, 말씀은 성경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경 외의 것을 전하면 그는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잘못 사교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 부르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기를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는 거기서 실험도 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이런 몸무게.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재니까 그걸 수십 명을 해보니까 의사가 임종을 하는데 30g에서 정도 35g 정도 차이가 났다. 영혼의 몸이 30g이가 이것은 어떤 정의된 것은 아니죠. 분명히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런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어머니가 친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믿어왔고 다 저희 가정도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불교 집안이었고 또 그러나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가정에 저는 또 저희 집안이 장손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절도 하고 막 이랬던 집안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작년에 작고하셨지만 저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은 분들, 친구분들, 어머님, 또 뭐 친척분들, 또 지인분들, 뭐 다만 먼저 믿은 것뿐이라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은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것을 오늘 듣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하고 나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간이 우리의 인류 최초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 지으신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죄와 사망의 자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우리가 그들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소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절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종신토록 일을 해도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살아가시는 게 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뭐 할 거 없이 5대양 6대주에 사는 많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부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주 안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복된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로 떨어진 인간들이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그 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상한 학문이나 이론으로도 삶의 자리를 바꿀 수가 없고 영원한 방향을, 심판과 구원에 관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그 사상에 심취해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도 철학가 나온 분들은 굉장히 말하는 게 다릅니다. 아주 책도 많이 읽고 심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니까 자꾸 철학 사상들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말씀합니다. 바로 어떠한 세상의 요건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비결은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정의는 뭐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영생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뭐냐? 다양한 길이 있느냐? 에베레스트 산을 앞으로도 오르고 옆으로도 오고 뒤로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종교의 이론들이 종교 다원이즘이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 어떻게 기독교 안에 진리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다,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복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됩니다. 신앙 신기한 일이,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다양한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샘플을 어디다 놓으셨냐? 교회로 놓으신 거거든요. 교회 오시면 평안하고 그에게 구원이 있고, 교회 오시면 뭘 배우냐면 기도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 기도라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앓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된 그 자리에 옮겨오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을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복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복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잠깐 들으셨어요. 잠깐 들으셨지만 이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으시고 귓전에 남으시고,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꼭 만나 주셔서 정말 주님께로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